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들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주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틀을 만드시고 그 틀 위에다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천지 만물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있으라 하는 그 명령으로 창조한 것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된 것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에서 인간에 관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인간에 속하여 있는 천지 만물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세 번이나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군가와 의논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라는 것은 복수를 써서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으로는 예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천지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3대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생명을 채로 바꿔 가시는 재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일째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복수를 써서 우리라는 복수를 써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해서 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안에 내포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대로 삶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표하시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누구의 죄에 순종하시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순종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이 서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우리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첫 사람 아담 그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그 안에, 그리고 그 아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백성들이 모두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 아담의 원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범죄함으로 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뭡니까? 죄에 대한 상태에서 아담의 죄의 상태에서 잉태하여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죄라고 모르겠습니까? 토탈적으로 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선이라는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 이 째레미라는 단어는 뭡니까? 모양, 데부트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 뜻을 보기다 보면 형상과 모양과 형상, 째레미라는 단어와 모양, 데부트라는 단어는 똑같은 어떤 뜻이 있냐? 닮음, 비슷한이라는 뜻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모양과 모습.
그래 무엇을 넣는다? 인간이 짐승의 것에는 종류가 같은 것이다. 짐승들은 뭡니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은 짐승들과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고 모양이라는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내에서는 많은 피조물과 사람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형상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에 뭡니까? 하늘과 땅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궁창에와 궁창에 물로 궁창 아래에 물로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은 뭡니까? 물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게 갈라가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뭡니까? 거기다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짐승과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과 그리고 궁창의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가축과 뭘 합니까? 생물들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갈라지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 나누는데 그 다음에 하늘께 별하시고 땅에 하늘에 별들이 세 개라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에는 또 무엇입니까? 바다의 생물과 바다의 짐승과 궁창의 새, 또 세 개가 창조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뭡니까? 또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입니다. 세 개라는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죽음에서 없음에서 그것을 다시 생명을 드는 것이 3인 것입니다. 이렇게 겹쳐진 것이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땅이 혼노가 공무가 흑암인 그곳에 그 터에 생명체로 쳐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땅의 흙인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심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하신 것이 결론적으로는 뭔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가치겠다는 것을 여섯째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남자와 여자고 그 안에 남자와 여자 안에서 탄생하게 될 온 인류를 남자와 여자에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그 후로 태어날 수 있는 온 인류가 그 안에 아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 안에서 탄생할 그 후손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옛들을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혈통이라고 합니다. 헤스노 하이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 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류는 뭡니까? 아담에 의해서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한 혈통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공동체 운명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담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저 사람 아담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죄로 해서 샀던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담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첫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의 성공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받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한 피, 한 몸이 되었던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한 몸이 된 것이고 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아담에 의해서 그 피로 인해서 죄의 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모두 쏟아내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피, 영원의 피, 구원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새롭게 된 자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의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는 첫 부활에 이루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 육신을 벗고 새롭게 영적인 여기에 사람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상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외적인 것, 형태적인 모양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 공간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에 의한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태가 없는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려는 하나님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고 3년 동안에 그렇게 접하시고 가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했을까?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감체를 그렇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감체, 복음의 감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단하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뒷글이었습니다. 헛이었습니다. 생명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불에 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벌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따라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생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 방법도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첫째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라고 하신 말씀이 이 형상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 다시 피조물이 우리에게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그러면 그 둘째, 셋째, 넷째가 누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부 예수님 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우리는 둘째, 셋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인해서 그 밑으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수록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 자녀들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산되는 수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해산되는 수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이 여자들에게 이탈한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행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쓰러져 가는 것을 오래 내는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있는, 세상에 물들어있는 모든 것을 그 습관, 방법 하나하나 끌어내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의 사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살아서 오래질 것을, 썩어질 것을 오래내지 않으면 그 모두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모두 썩게 되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행상으로 회복된 자유를 해서 그 회복을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습관, 방법,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이것을 오래내는 고통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던 모든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까운 집에, 친척 집에 명절 때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해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명절 때도 부모님 계시고, 처갓집에 장모, 장모님 계시고 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모두 끊게 하시고, 그리고 친구들의 만남도 이것도 모두 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는 그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건강도 해칩니다. 습관도 해칩니다. 모든 것을 아프게 하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병과 홍과 육을 모두 새롭게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수고가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는 그 과정에 서게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문답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약하심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믿음하고 어둠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됐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사오니 주님의 계약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나가게 하여 주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대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는가 주여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면 우리가 흙으로 속한다는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상을 입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세상의 흙으로.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죽음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려진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가려진 그것을 그 수군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성을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를 유일한 삶을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 하나님의 맞다들신 예수님과 그 밑에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삶에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화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 흘려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미워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흙인 것입니다. 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따먹으려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누가 비판한다든가 평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권사님 저한테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에게서 기도해 주라는 그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 고백은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그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인간인지라 아직까지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기억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 내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비판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봅시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런들도 서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평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거기에 많이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형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죽어 있었고 생명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과 구별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앞에서 우리 영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세상을 구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이 교리,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하며 배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시야와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